우리 따라서 합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예.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로마인데요. 이 뜻은 마치 물이 잔에 차고 흘러 넘치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풍부함을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샘물은 충만입니다. 근데 바다는 충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요 모든 물이와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바닷물은 충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샘물은 충만입니다. 비록 작아도 그 샘물은 계속 솟아서 흘러 넘쳐 흘러가기 때문에 충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다처럼 물론 큰 것도 큰 삶도 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반면에 샘처럼 늘 솟아서 흘러가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내려보내는 그런 충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술이 넘치는 사람, 이빨이 차서 넘치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술주정뱅이라고 합니다. 그죠? 또 아시는 것처럼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입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죠. 아시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 나눠보면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었구나라는 것을 금방 캐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음란한 사람은 늘 만나면 음란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또 선한 사람은 만나면은 늘 선한 사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내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내려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로 충만해서 내 삶 속에서 예수로 흘러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폴리갑은 기독교 아시는 것처럼 이 초창기에 교부잖아요. 근데 이 폴리갑이 86년을 살면서 로마에 그 황제를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그를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신론자는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황제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다 무신론자로 봤습니다. 그때에 이 폴리갑이 앞에 서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무신론자들이여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선포합니다. 진정한 무신론자는 내가 아니라 너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마지막에 이 순교를 당할 때에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맹수여도 너에게는 그 맹수에게도 너처럼 부패된, 속된 말로 그런 거죠. 부패된 그 변질된 너를 내 맹수들에게 먹일 수 없다 해서 화형을 시키죠. 그때 화형 당하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섭섭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못 오갈 수 있겠습니까? 돌아와라 라고 하면서 순교를 당하시죠.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그에게는 예수로 충만했고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 초창기에도 우리나라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죠. 아시는 것처럼 최곤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최봉석 목사님이시죠. 이분은 예수 믿고 변화돼서 나중에 목사가 되는데 전도를 참 많이 하신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다 보니까 전도로 다니다 보니까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못하고 항상 유급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회의 하는데 이분이 뛰어들어가서 교수님들 기도합시다 하니까 갑자기 교수 학생 마지막 사정 심사를 보면서 기도합시다 하는데 기도 안 할 교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들이니까 다 눈 감았는데 하나는 이번에는 최봉석 학생을 꼭 졸업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다들 아멘 했잖아요. 그리고 졸업장 주세요 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도 낙제입니다. 유급입니다 하니까 회개하시오 교수님들 그랬다고 합니다. 왜? 아까까지 왜 회개합니까? 하니까 아까까지 졸업시켜주기로 기도할 때 아멘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에게도 예수로 충만하다 보니까 일본 순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죠. 그런데 핍박하면서 이 교도소에서 형무소에서 매를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 계속 그에게서 예수가 나오니까 도대체 너는 어떤 놈이길래
이렇게 예수 천당 이무니까 하니까 이분이 그랬다고 합니다. 내게는 예수로 가득 채워져서 건들기만 해도 내게는 예수 천당이 나온다 하고 그렇게 해서 순교당한 분이죠. 여러분, 내 삶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내 삶 속에 무엇으로 충만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자들이요,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부인으로부터 듣기 싫은 소리가 있죠. 무슨 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요? 무슨 이야기를 제일 듣기 싫은가요? 돈 없어. 돈 없어. 그 말. 그죠? 안 그래요? 안 해요? 그 집은 돈이 많은가 보네. 남자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아침에도 여보 뭐 없어? 예수 없어가 아니라 돈 없어. 또 부모가 자녀에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아빠 돈 주면 임마 돈 없어. 자녀들이 늘 아빠한테 듣고 싶은 것은 돈 있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돈 없어.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신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뭘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돈 주세요 이야기잖아요. 돈 한 푼 주세요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 돈 없어. 나 돈 없어. 그 말을 합니다. 돈 없어. 그런데 그의 인생의 삶에는 비록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가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것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해야 되냐면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우리 가족들 중에서 돈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녀에게 돈 주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없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합시다. 돈 없어보다 예수 없는 것으로 가슴 아파합시다. 너무 말이 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없는 것으로 가슴 아파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대부분 우리는 뭐 없는 것 때문에 모든 포커스를 돈에다가 맞춰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모든 것들이 뭐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졌어요. 예수에게 오직 예수였어요. 예수의 삶에 그 인생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그가 담대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내게 있는 뭐로 충만하다? 예수로 충만하다. 그 예수를 나는 너에게 준다. 그런데 그 예수가 선포될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돈을 줬을 때는 잠깐의 유익은 될 수 있어요. 잠깐의 평안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토록 평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죠? 돈이 있으면 잠깐의 기분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평생의 내 삶을 이끌고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삶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이 골로새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시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충만의 종교이지 비움의 종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비움의 종교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첫 번째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우리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의 육신의 소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음란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악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비우는 것입니다. 나의 겉사람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는요, 비움의 종교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들마다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이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속에 내가 그동안 믿고 추구하고 목숨 걸고 나갔던 그것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나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려놓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릇 속에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되고 비워져야만이 비로소 거기에 다른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더러운 그릇에 오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곳에 거룩한 것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의 삶 속에 그것들을 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 나의 옛사람을 비우는 것이에요. 내가 과거에 목숨 걸고 추구하고 나갔던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비워놓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살려고 몸부림쳤던, 내가 붙잡으려고 몸부림쳤던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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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아그다라. 자, 우리 정신 차리자.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는 그 후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내가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욕망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은 내려놓고 비우고 이제는 나의 육신의 남은 때 예수로 채워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들을 버려내야, 그것들을 내려놔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인간의 욕망을 쫓아서 추구하고 나간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다 분토처럼 배설물 여겼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과거에 그가 붙잡고 그가 추구하고 나갔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그것을 분토처럼 여겼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예수로 충만케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르게 말하면요, 내 안에 그릇을 옛사람을 비우지 않으면 예수로 충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돈 없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기 전에 내 안에 예수 없는 것으로 가슴 아파할 수 있길 바라고, 내 자녀에게 돈 주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주지 못한 것으로 가슴 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대부분 우리 자녀들은 그래요. 난 예수 필요 없고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지금 당장은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은 나의 인생을 영원히 내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요. 여러분, 영원히 나를 보장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마음은요, 욕망은요, 바다와 같잖아요. 채워도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잖아요. 99마리 양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 가지고 있는 한 과부에 있는 그 양 한 마리 뺏어다가 손님 대접하는, 그래서 자기의 100마리 또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99마리가 있어요. 상대방에는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99마리 양 가진 사람이 뭐를 해요? 그 한 마리 양 뺏어다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100마리 채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네, 예수로 충만합시다. 그러니까요, 아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어떤 환경도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까? 기독교는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비움의 종교라고 했잖아요. 비워야 채워지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제 기독교는요, 엄격하게 따지면 비움의 종교가 아닙니다. 채움의 종교예요. 그래서 충만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비움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는 나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들을 다 비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채워질 때에 그 인생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비움의 자리에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을 충만하게 채워야 되느냐? 그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골로새서 2장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 사도 바울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해서 너희도 그리스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다스리는 삶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도록 그분이 나의 모든 인격과 나의 환경과 나의 생각과 모든 삶에 충만케 되어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충만해야 됩니까? 충만한 자가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이 그에게 은과 금이 많았다면 동전 몇 푼 던져주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시는 대로 늘 그 자리에서 구걸하다가 인생 끝났겠죠. 구하다가 끝났겠죠. 그런데다가 또 만약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많았다면, 금과 은이 있었다면 그는 그냥 예수 주지 않았을 거예요. 평생 그 인생의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 은과 금이 없었던 바로 그 관계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자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본다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뭘로 충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 넘쳤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올 때는 조금 고리타분한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이 올 때는 정말 어리석은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사람이 올 때는 미련했고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의 성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충만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예수로 충만한 자가, 바로 충만한 자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무엇으로 이 세상 저들의 삶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남편 변화시킨다고요? 우리는 못 바꿔요. 내 자식 바꾼다고요? 못 바꿔요. 내 아내 변화시킨다고요? 못 바꿔요. 뭐만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만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만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흉악 무도한 자들도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이 변화되잖아요.
수많은 사람의 해를 린치를 가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고난을 주었던 사람들도 그 사형수들도 예수 만나니까 그들 인생이 변화되잖아요. 물질 준다고 해서 그 인생이 바꿔지는 건 아니거든요. 내 자녀에게 물질을 물려준다고 해서 그것이 그 자녀가 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만한 자만이 예수로 충만한 자는 예수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욕이 충만한 자가는요 자식에게 그냥 됐다 욕을 해야 되는데 아주 욕해도 그렇게 무식하게 욕을 할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그랬잖아요. 시골에서 자라다 보면 뭐 욕하는 거 보면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 욕들 서슴없이 쏟아 놓는 그런 모습을 들으면서 살아온 인생인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코가 많이 나왔을 때 코 풀면서 야 이놈아 흥해라 해서 이만큼 이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아시잖아요. 호랭이 물어갈 놈, 연병할 놈, 뭐 할 놈 막 이러다가 그 노란 코 나오면 그냥 코 풀면서 흥해라 그나마 흥하라고 해서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있어야 내게 있는 거 주게 돼 있어요. 내게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로 충만하니까 그 예수를 주잖아요. 근데 예수가 나가니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할렐루야. 평생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국가로다는 인생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안지매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장애우로 태어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가 들어가니까, 예수가 내려가니까, 예수가 흘러가니까 그 삶이 변화되고 바꿔지잖아요. 오늘 내가 올 한 해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내가 예수가 충만할 때 그 예수 생명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흘러가면요,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고, 직장이 살고, 다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온통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미교회 표어가 뭐죠?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올해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로 그냥 가득가득 채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그는 충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예수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누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 오직 예수가 최우선순위의 삶, 예수가 내 삶에 가장 필요한 분, 그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로 충만한 자가 어떤 환경도 환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는 때는 박해 시대입니다. 그가 믿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를 따라다녔던 자들은 전부 다 죄인 취급받으면서 그 절망 가운데 흩어져 있었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분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 예수가로 충만할 때에 어떤 환경도 환난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이나 21절, 23절, 25절 보면요, 여전히 거기에서는요, 세상은요, 죄로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능력만이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예수로 충만해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어요. 즉 이 말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예수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예수로 충만하면 내 삶이 어떤 환경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나약해지면 내 입에서부터 뭐부터 나와요? 염려와 근심부터 쏟아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게 예수로 충만하면 어떤 환경도 그것을 감당할 힘이 주어지는데, 그런데 예수가 충만이 아니라 염려 근심으로 충만하기 시작하면 입술에서 한숨소리가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물질이 있다 해서 행복하고 만족한 건 아니에요. 예수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왜 충만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그 안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1장 12절에 잘 아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뭐죠? 말 그대로 권세는 드나미스예요. 드나미스라고 하는 건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에요. 그 힘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아시는 것처럼 물리를 걸어가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마다 병든 자가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곳마다 풍랑이 잠잠해지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권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권세를 오늘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의 자녀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로 우리가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할 때에 온전히 우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 권세를 그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8장에도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로 충만한 자가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고, 예수로 충만한 자가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충만하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가 선포되고, 예수가 선포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예수가 선포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가 선포되니까 환경의 문제가 열려지고 사람이 바꿔지더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을 가득 채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는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말할 때마다 염려 근심이, 말할 때마다 음란의 말이, 말할 때마다 저주어 남의 비판 판단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소망의 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들이 우리에게서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한번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오직 예수로 충만해서 그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게서 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새민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전에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장과 안목의 정욕으로 충만했다면, 이제는 아버지 내 인생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으로 그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며 귀신들이 떠나가며 죽은 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권세가 저에게 주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그 권세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거기에서 내 속에 있는 세상 것들을 비워지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들을 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그릇의 심령의 그릇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 과거에는 나의 이성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으로 충만해졌다면, 그리고 그것들이 내게 입술로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비워지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여 선포할 때에 병든 자가 치유받고, 하나님여 귀신들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을 내게 준다라고 선포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역사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 주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로 넘치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성경 필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경 필사 11조 하나님 이강현 집사님 드렸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